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장료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지식으로만 꽉 차 있던 그 차가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고개만 끄덕이는 걸 넘어 가슴이 쿵쾅거리게 되는 그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출발해보죠. 머리로 하는 신앙, 그리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 이 둘의 진짜 차이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둘을 너무 쉽게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영적인 변화가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고백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맞습니다. 웨슬리는 이미 훌륭한 목회자였죠. 그런데도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언가가 쏙 빠져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1738년에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수년 동안 머리로만 맴돌던 구원의 확신이 드디어 심장에 불을 지핀 거죠.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1738년 5월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가슴 벅찬 회심 이후에 그의 삶과 메시지는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지났을까요? 1741년 7월에 그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뼈 때리는 용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과거에 자기 자신을 콕 집어 묘사한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날카롭게 찌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처럼 남들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하고 종교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정작 참된 평안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불같은 뜨거움이 쏙 빠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거의 도달한 상태에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은 이 상황을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빗대어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심지어 승천하시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머릿속에는 완벽한 지식과 데이터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땠나요? 덜덜 떨면서 문을 꽉꽉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방금 본 회심 전의 웨슬리처럼 지식은 만점인데 가슴은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대반전을 맞이하는지 그 무대를 한번 세팅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주 거대한 추수감사 축제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헌신적인 유대인 순례자들로 예루살렘 전체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죠. 글로벌한 빅 이벤트가 터지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주 시적이고 아름다운 신학적 전환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차가운 돌판에 율법을 새겨받은 날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열리는 이 오순절에는 어떨까요? 외부의 굳은 돌판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법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판에 내부적으로 직접 새겨지게 됩니다. 차가운 돌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원어에 담긴 깊은 뜻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성령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푸뇨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죠. 이 단어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문자 그대로 아주 강력하게 몰아치는 바람 혹은 생명을 훅 불어넣는 거친 숨결을 의미하거든요. 자료에서 짚어주는 성경 속 역사를 쭉 훑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물 위를 맴돌던 영, 그리고 흙먼지에 훅 하고 불어넣어져서 인간에게 생명을 준 숨결, 또 에스겔 37장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죽음의 골짜기에 싹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을 거대한 군대로 살려낸 그 생기,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이 루아흐가 나타날 때마다 죽어있거나 완전히 정체된 것들이 갑자기 팔떡거리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방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의 숨결이 거칠게 불어닥친 겁니다.
에스겔 환상에 나왔던 마른 뼈들처럼요.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외형적인 형태, 즉 뼈대나 힘줄 같은 구조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휩쓸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멈춰버린 영적 심장을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모여있는 건물 전체를 뭉뚱그려서 덮으신 게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아주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는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머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즉각적인 결과, 바로 언어의 폭발이었습니다. 정교교육 근처에도 못 가본 그냥 평범하고 투박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갑자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그 복잡한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술술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국어들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일 날씨?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대한 일들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의 완벽한 리버스, 즉 대역전극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옛날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자기들 이름을 높이려다가 결국 저주받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반대로 이번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던 수많은 언어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궁극적이고 신성한 연합을 이뤄냅니다. 인간의 오만한 교만과 분열을 성령의 겸손과 일치로 완벽하게 뒤바꿔버리신 거예요. 게다가 성령은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획일화된 거대한 제국을 세우거나 인간적인 조직으로 억지로 통폐합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각양각색 고유한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죠.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너무나도 아름답게 뭉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가 얼마나 쇼킹했냐면요.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뻥 차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열렬 설교자로 돌변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인간들 대낮부터 새술에 잔뜩 취했구만 하고 비웃으며 조롱할 정도였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예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술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이성이나 통제력을 잃고 욕망에 휘둘려서 그냥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를 하잖아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고 뚜렷하게 증언할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미친 듯이 열정적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비겁함의 아이콘 베드로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천 명의 성난 군중이 쫙 깔린 뻥 뚫린 거리 한복판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그 얄팍한 한계를 어떻게 박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을 뻥 뚫어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진짜 목적은 무슨 마술 같은 신기한 언어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이 뜨겁게 불태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을 심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도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쳇바퀴만 멍하니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성령의 생생하고 거친 숨결로 펄펄 타오르면 진짜 백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내가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자료에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아주 명쾌한 3단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단순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실 거라는 그 100%의 신뢰를 가지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건 무슨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슈퍼파워를 얻어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피 터지는 일상 속에서 내 이름 석자 어떻게든 띄워보려고 아등바등하던 그 이기적인 삶을 딱 멈추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눕히는 삶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깊고 단단한 힘을 얻기 위함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아주 강렬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만약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그 거칠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숨결이 몰아친다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굳어있던 어떤 마른 뼈들이 가장 먼저 덜그럭거리며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까요? 이 짜릿하고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